지금부터 28년 전에 1992년 10월 28일 밤 자정이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들려져 올라간다고 하는 휴거를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10만 명까지 이러한 교리를 주장하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다녔습니다. 전국에 이런 휴거론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약 한 160교회, 약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이 되기만을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가출하고, 주부들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또 가출하고, 직장을 멀쩡히 다니던 가장들이 이제 직장을 사직하며 가출하고, 그리고 심지어 임신을 하였던 임산부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몸이 가벼워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낙태를 시키면서 그렇게 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10월 28일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열광적으로 기도하면서 밤 12시가 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취재진들이 그 교회들마다 모여서 취재를 하였습니다만 밤 12시가 되어도 아무도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탈한 마음에 패닉 상태에 빠져서 그 다음날 모든 뉴스를 이 시한부 종말론, 이 다미 선교회 사건을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은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은 이후에 한국교회 안에서 바로 성경이 계시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감히 입에 이제 오르내릴 수가 없고 교회에서 정당하게 강론할 수 없던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이 정통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니 신천지나 수많은 이단에서 오히려 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오히려 정통교회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미혹되어서 오늘날은 벌써 신천지만 하더라도 2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사람들을 우리가 잃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주일 예배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 첫 번째 책일 뿐만 아니라 시작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민족과 열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든 기원과 시작에 관한 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성찰할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만물과 완성에 관한, 최종 종말에 관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인 교회의 종국이, 종말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집요하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이 세상 권력과, 그리고 사단과 그의 수하인 거짓 또 선지자들과 이런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종국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음에 있어서 창세기를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가운데의 앞부분을 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 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영화 한 편 전체 가운데에 뒤에 마지막 절정 부분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6개월 동안에 이 계시록을 깊이 우리가 성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나고 교회가 어떻게 완성될 것이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완성될 것이며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시록은 우리가 다른 성경과 달리 매우 난해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분들은 더 차라리 안 읽는 것이 낫지, 읽으면 읽을수록 더 혼돈스럽고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계시록의 문학 장르가 바로 묵시문학 장르라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기원전 한 2세기부터 AD 한 1세기까지 한 200년, 300년 어간 동안에 이 유대인들 이 사회에 그들이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고 또 페르시아의 또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오랜 이민족의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문화적인 정황, 이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서 등장한 문학이 바로 이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원수들의 멸망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해방의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이런 내용을 묵시문학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의 특징은 바로 뭔가 하니까 박해자들이 읽었을 때는 그것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들 민족끼리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인 자신들이 읽으면 그 의미를 밝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학이 이 묵시문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 박해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은유적인 그런 문학의 표현 방식을 아주 많이 이 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6권 다른 어떤 성경보다가 이 계시록 안에는 이 고도의 상징적이고 고도의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전달 방식이 바로 언어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 체계로.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의 이 표현의 방식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당신의 종들에게 어느 체계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계시가 주어진 이것이 구약의 기본이에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이 계시록은 문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그림 언어,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도 오늘 2절에서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 곧 자기에게 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본 것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도 요한에게 끊임없는 이 환상, 끊임없는 그림 언어, 이 그림 언어로서 계속적으로 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먼저 그림 언어로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을 환상을 먼저 보고 그 후에 그가 이 밤모섬에서 이제 석방되어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자신이 본 환상을 이미지를 문자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이 전체는 이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 그림 언어 이미지로 본 것을 문자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시 문자로 풀으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문자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이 본 것과 우리는 거꾸로 순서를 바른 거예요.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 문자를 통하여서 요한이 본 그림 언어를 상상하는 거예요. 문자를 통해서 상상해서 다시 이해를 하려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달리 바로 보여주시는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그것이 기록됐고 그 기록된 이제 언어를 우리는 다시 그림 언어로 상상하여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난해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난해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상징, 이 은유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다른 성경은 전통적인 성경 해석학에 근거해서 큰 이 해석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석을 보더라도 크게 벗어나는 그런 성경 해석이 별로 없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너무나도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천차만별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해석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자기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은유와 이 상징을 푸는 첫 번째 키는 뭐냐? 바로 구약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이 이 요한계시록과 얼마나 상관관계 있는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406구절이에요. 406구절인데 이 406구절 가운데에 구약성경을 직접 또는 간접 또는 또 암시를 하고 있는 이 성경구절이 406구절 가운데에 얼마 정도 될까요? 약 300구절이,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300구절이 구약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풍부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는 절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7촛대,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의미, 그리고 나팔,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유다지파의 사자, 이런 모든 개념이 철저히 구약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계시록을 봐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 계시록에는 은유와 이 상징 가운데에 또 우리로 하여금 매우 당황케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숫자의 숫자. 이 계시록에는 많은 중요한 숫자들이 나와요. 예컨대 7촛대, 그죠? 7영 또는 7촛대. 그리고 12 숫자, 24 숫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666, 적그리스도 상장 666, 그리고 14만 4천. 이런 개념들을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풀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숫자들 또한, 이 은유 또한, 이것은 철저히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의 관념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7이라는 수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7이라는 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 이 삼위의 이 삶과, 그리고 동서남북 이 네 방이, 이것이 합쳐져서 7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7에서 하나가 지금 6, 그죠? 이 6은 불완전한 숫자요, 이것은 악한 숫자요. 그래서 666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사실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ABC가 있듯이 히브리어도 이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각 알파벳마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1, 2, 3, 4 이 아라비아 수가 없습니다. 그 히브리어 이 자음의 숫자에 따라서 이것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이 알파벳의 수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666은 어떤 사람의 이름에 그 알파벳을 분해한 그 수의 합산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네로죠, 네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66이라는 이것은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에 대한 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24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24장로, 그죠?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24장로.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것이 24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신구약의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는 이 수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12와 12. 그리고 거기다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천이라는 숫자는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이 천, 이 의미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 이 14만 4천이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밖에 안 된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의 개념,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천의 개념은 무한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이 천상에서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참교회 되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말하는 것이 물리적인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상징적인 이 숫자 또한
구약의 히브리적인 수혜관념에 철저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이단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묵시문학의 이 해석의 초점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주셨나? 이것은 바로 그 시대 혹독한 이 도미티안의 이 박해 가운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신앙을 떠나고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차라리 이제 옛날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차라리 이 모든 로마 시민들이 믿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일에 나도 참여해버릴까? 이 역경과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 배교하려고 사람들이 마음먹고 있는 이 시기에 바로 이 계시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그리고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장부터 16장까지 그 이 계시록의 절반에 해당되는 이 엄청난 양, 이 양이 바로 7인 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것이 계시록 약 절반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읽으면서 와, 계시록은 너무 무서운 성경이다, 너무 하나님의 이 진노가 두렵다. 여러분, 이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이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재앙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오히려 우리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위로를 받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이 네 가지 관점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과거주의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과거주의는 뭔가 하니까 이 계시록에 일어난 모든 이 사건은 요한시대, 바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사도 요한 시대 1세기 당시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후의 미래의 교회 역사 시간이나 우리의 삶에 아무런 적용 의미가 없겠죠, 그죠? 두 번째로 미래주의 관점이에요. 이 미래주의 관점은 바로 1장부터 3장을 뺀 이후에 모든 천상 예배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 직전,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의 이 교회 역사 동안에 일어나지 않고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이 계시록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적용점을 찾을 수 없겠죠, 그죠? 언젠지 모르겠지만 재림 직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됐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세 번째는 뭔가 하니까 역사주의 해석이에요. 이 계시록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시대부터 이 마지막 종말, 이 주님의 재림에 이르는 이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차례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은 이제는 사도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 이상주의 관점은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들은 사도시대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교회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논리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해석 방식에는 다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다, 이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관점을 모두 염두에 두고, 그러나 먼저 1세기에
이 성경 기자가 이 성경 수신자인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왜 주었는지, 그 박해와 그 환난의 때에 소망의 복음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그 길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이며, 그러면서도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이 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계시록 하나만 붙들고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 안에서 이 계시록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주로 가르치고 전가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65권 다른 성경을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65권의 성경을 다 무시하고 이 계시록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하나만 가지고 임의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의 관점 안에서 조화롭게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반드시 신약 성경 전체의 조화 안에서 이 계시록을 이해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이 성경의 좀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고, 이 계시록을 저술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것인지도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이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경을 몇 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까? 몇 권을 기록했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1, 2, 3서, 그죠? 그리고 이 계시록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의 형제 야고보 사도와 함께 이 두 형제가 주님의 사역 공생의 초기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이 요한과 이 야고보가 주님 가까이에 가장 친밀하게 동력하였던, 사역하였던 그런 12 제자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이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다른 어떤 제자보다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록할 때에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자신을 기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도 우리 주님 이 가슴팍에서 식사를 할 정도로 이 요한은 주님 가까이에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인 거죠. 그래서 베나산에 주님이 올라가실 때도 이 요한이 함께 동행하였고, 게셋마네에서도 12명 제자 가운데서도 나머지 9명은 멀리 두었지만은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함께 요한이 주님 가장 가까이 가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이 요한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붙잡히신 그날 밤에 이제 주님이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재판을 받을 때도 이 요한이 함께 그곳에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이 박혀 있을 때도 다른 11명의 모든 제단은 떠났지만은 그 주님이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눈 제자가 이 유일한 요한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요한을 향해서 무슨 당부를 하였죠? 바로 마리아를 향해서 이 여자가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이제는 너가 어머니를 섬겨라. 이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11 사도는 다 순교하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그런 방식으로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마리아를 끝까지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로마 당국에서 붙잡혀서 이제 지중해에 있는 밤모섬의 인생의 말년에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지상에서 사랑하였던, 우리 주님께서 가장 지상에서 아끼고 사랑하였던 이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거죠. 다른 사도가 아닌 이 요한 사도에게 마지막 66권 중에 마지막 성경을 바로 이 요한 사도에게 기록하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수신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이 요한이 사역했던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였던 이 7개 이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묵시 문학의 장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 편지의 형식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네로의 박해가 이제는 지나갔지만은 네로의 박해를 통해서 베드로도 순교하였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였지만은 그 이후에 또다시 한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이 지독한 황제에 의해서 또다시 강력한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집요한 박해 아래에서 신앙을 버려버릴까, 신앙을 포기해버릴까, 이런 유혹을 받고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울 때, 교회가 아무런 외부의 박해가 없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평화로울 때, 좋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박해 때에, 환난의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으로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지금 받는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고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배교를 하고 그런 사람도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박해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당겨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 요즘은 세례교인이나 요즘은 교회에서 안수를 받거나 직분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그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 80년 전, 100년 전, 여러분 80년, 100년 전에는 이 땅에 세례를 함부로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줄 때는 그 동네에 교회의 직분자가 찾아가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 진짜로 변화되었고 진짜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은 우리 지금과는 경건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고난 사람이에요. 80년, 100년 전에. 여러분, 그렇지만은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부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목회자를 또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경건하였던 이 땅에 우리 열조들이,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여러분, 95%가 배교했습니다. 100년 전에, 80년 전에 95%가 배교를 했다니까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경건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박해 시대 때 일어나는, 진짜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참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 박해 시대. 여러분, 오늘날 만약 이런 박해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해요. 나는 순교길을 가겠습니다, 말 못한다니까요.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세례를 엄격하게 주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던 그 사람들도 95%가 신사에 가서 절하고 95%가 배교했다니까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옥에 갇히고 극소수의 사람만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였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스스로 알아서 신사에 가고 목회자들도 그랬고 교회 중직들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이 박해 시대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 앞에, 이 박해 앞에서는 인류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 소수의 순교자들과 소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지 대부분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이것은 이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감춰져 있는 것을 이제 벗겨서 보여주다. 마치
어떤 고속도로나 어떤 큰 건축물을 만들고 나면은 그 앞에 그 기념비 제막식을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기념비나 동상을 만들고 나서 그 제막식을 하면서 위에 흰 가운 같은 거를, 흰 보자기 가운 같은 것을 덮어놓고 거기에 줄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셋, 둘, 하나, 그러면 밧줄을 확 잡아당기면은 이 동상이거나 안에 있는 기념비가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포칼립스예요. 감춰진 것을 밝히다 드러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의 이 의미가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감춰진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이 땅에서 아주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나 현재 마음의 생각이나 우리가 1년 후나 10년 후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신에 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계시, 아포칼립스. 하나님 당신이 열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당신 편에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를 여러분들이 이성을 통하여 탐구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첫 번째 의미는 이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주시는 주체가, 이 주체가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문학적인 자질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기록하였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철학적인, 사상적인, 신학적인 작품으로서 이 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계시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 안에는 많은 환상과 많은 그림은어와 많은 상징 체계들이 이 계시록 안에 가득해요. 천사들과 또 각종의 그런 신기한 천상의 그런 존재들과 악한 존재들과 악한 영적인 존재들과 많은 존재들이 이 계시록에 등장하지만은 그들은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이 계시록의 주인공은,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에 관한 계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약 성경도 부분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이제 오실 것을 예고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구약 성경에서도 충분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풍성히 예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복음서만 못하죠. 사복음서에는 그분이 이제 수태되었고, 그래서 어린아이로 이제 출생하였고, 사람의 성장의 모든 과정을 밟고 이제 성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는 3년간 그 나사렛과 갈릴리 지방을 이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셨다고 하는 이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 이것이 생생하게 풍부하게 이 계시록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기독론에 우리 주님에 관한 완전한 지식은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계시록의 모습은, 주님은 더 이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대속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1장부터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는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서에 오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의 죄를 위해서 오신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함께 이 계시록에서 영광스러운 심판주로서, 그래서 마지막 날은 백마를 타고 모든 악한 세력을 이제는 진멸하는 그런 심판주의 모습을 아울러 가질 때에, 아울러 두 계시를 함께 이해할 때에 기독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성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런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계시의 전달 과정, 즉 이 계시의 이 전달의 연결고리를 오늘 1절에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계시의 근원을 오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그는 요한을 말할까요? 안 그러면은 그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말씀할까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가 성자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 성자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이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래서 이 성자께서 이 계시를 다시 천사에게 전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전달된 이 계시가 다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천사에게서 다시 이 사도 요한에게 전달됐고, 이 사도 요한이 7 교회를 향해서 기록을 하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7 교회를 향해서 말씀이 전달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에게서 다시 천사에게, 천사는 다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다시 7 교회에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이 계시의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러분, 오늘 기록한 이 앞으로 계시록의 이 말씀이 오늘 반드시 속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어쩌면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런 말씀이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이것이 속히, 이것은 뭘 의미하죠? 임박성을 말하죠. 임박성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계시록 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시행하리라, 이것은 복음서에서도 등장하고 이 계시록 안에서도 속히라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 열심히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속히 시행하리라, 속히 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사도시대 때도 사람들이 재림 때문에 직장이나 일을 하지 않고, 일상에 일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보시면은 바울이 책망을 하죠. 책망하면서 날마다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할 그것을 바울은 책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뭔가, 이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와 또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 세기의 끝이 되는 이 천년이 끝나는, 그리고 우리가 여러 해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1999년, 2000년이 되면은 이제 세상이 끝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헛된 오해를 했던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것 때문에 잘못된 종말론을 사람들이 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안에서도 이 속히라고 하는 이 재림의 임박성과 함께 이 계시록 안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이해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재림의 지연성도 이 부분을 함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6장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6장에 가면은 순교를 당한 사람, 피 흘리고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해요. 주님께 탄원해요. 주여,
우리의 이 피 흘림, 우리의 이 죽음을 언제까지 탄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잠시 쉬어라, 잠시 쉬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재림의 임박성과 함께 우리는 그 숫자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숫자가 차기까지라고 할 때 그 순교자의 숫자가 과연 1억 명이 순교되는지 5억 명이 순교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순교자의 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재림이,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안에서도 이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과 함께 지연성을 함께 우리가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월 며칠 언제, 이것은 절대로 복음서 안에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계시록 안에서도 이 임박성과 함께 지연성을 반드시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긴장 가운데서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이제 자신이 증거하는 이 계시가 도대체 뭐냐, 증언하는 이 증언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더라. 여러분,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들은 것이라 말하지 않고 본 것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펼쳐질 이 계시의 중심이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는 환상과 보는 이미지 언어, 그림 언어라는 것이, 그것을 이제 이 시작하는 서두부터 이 요한이 이제 본 것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3절에서는 이제 요한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자 그리스도 예수의 정언이요, 정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어떤 문학적인 작품이나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신학적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읽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다른 의미예요. 이때 읽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이 신앙 예배 공동체의 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요즘은 우리가 집집마다 성경이 몇 번씩 있지만은 이 시대는 성경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이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가정교회지 않습니까? 가정에 다 모이면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대표자가 이 서신을, 이 성경을 쭉 읽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 자체가 공동체적으로 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듣는다고 말할 때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예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모여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설교를 하거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공동체적으로 그 말씀을 집중하여서 귀 기울여 듣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발생에 거는, 믿음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또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1편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첫날에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죠? 3가지를 금하고 2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3가지를 금하는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세 가지는 금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뭐죠? 여호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시편 1편 구약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삶의 어떤 열매나 결과나 어떤 업적이 그 사람의 복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땅의 인생들의 복됨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되는 삶을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복되다는 의미,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바로 뭔가 하니까 휘어지지 않은, 곧바로 걸어가는,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말해요. 과정을. 그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일관되게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복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짐승과 가축을 가지고 땅이 많고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많고 이런 현세적이고 구복적인 그런 것이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시편 1편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복된 삶을 첫 번째로 계시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이 주시는 길을 따라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 삶의 과정에 있는 그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삶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복되다고 말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은 대부분 삶의 어떤 열매와 결과를 가지고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 자체를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일관되게 걸어가는 그 삶, 열매를 욕망하지 않고 열매를 탐하지 않고 결과를 탐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복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날마다 말씀을 조금 묵상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근심, 염려, 가정적인 근심, 내 직장의 근심, 인간관계의 불편함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분주한 일들 가운데에 그것을 다 하고, 그것을 걱정할 거 다 하고 쉴 거 다 하시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처럼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묵상하는 이 일을 집중하는 그 삶이 복된 거라니까요. 그 삶이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 초막절을, 그 절기를 언제 주셨습니까? 농사일 다 끝나고 한가한 시간에 주셔? 아니에요. 여러분, 밀을 거둘 때, 보리를 거둘 때, 나무에 있는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날 올라와서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왜 분주한 그 농사철에 올라와서 하라 그럴까요? 너희의 중심이 어딨냐? 너희의 삶이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 있느냐? 참된 믿음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모든 삶의 일들을 다 하고 나서 하면은 여러분 하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탓을 내리고 그분과 관계에 목숨을 걸 때에 다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욕망과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망각해버릴 때에 우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지치고 넘어지지만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겨우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열매나 따먹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오늘 이 말씀에 사시고 있는 것처럼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 우리 삶의 출발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오늘 이 계시록의 이 서두를 통해서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은택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